자, 오늘 수요일 교리 강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도 올릴까 싶어요. 첫 번째 시간 교리 교육 중에 요리 문답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런 교리 문답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잘 나누지 않은 것 같아서 수요일마다 요리 문답을 공부하려고 해요.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 14절로 17절. 자, 14절, 17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게 더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쉽게 흔들리고 미혹에 빠지거나 이단, 사이비 이런 데 잘 넘어갑니다. 열정은 있고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뼈대, 기본적인 틀이 프레임이라 할까요? 프레임이라 할까요? 그런 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져요. 옛날 어릴 때 메주 담는 거 아세요? 콩을 다 삶아가지고 틀이 있거든요. 메주 틀이 있어요. 그 틀에다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콩을 넣고 보자기 뜯고 발로 꼭 밟아가지고 벽돌처럼 하나의 메주를 만들죠. 그리고 그 틀을 분리하고 그 메주를 매달아 놓으면 말라서 된장을 담그거나 간장을 담그는 메주가 만들어지잖아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믿음의 틀, 이 교리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 질서가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그는 교리 가운데 여러 교리가 있는데 저는 가장 중시 여기는 게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세신자가 보면 무조건 구원의 교리만큼은 사형리 책자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죠. 근데 구원의 교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교리를 공부하게 되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갖추게 한다. 단순히 착한 일, 선한 일만 하는 것은 비기독교인도 다 해요. 불신자도 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돼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거하고 제가 불교를 믿을 때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도 성녀들이 쌀을 얻으러 동양으로 오면 그냥 막 한 대박 퍼가지고 주기도 했었어요. 1년에 우리는 쌀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때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만 미밥이라고 해서 하얀 밥을 올려드렸거든. 그리고 그 제사 지내면 그 미밥도 높은 설거 위에 올려놓고 아이들은 함께 쉽게 먹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안 계실 때
동양으로 오거나 누가 구글하고 오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퍼주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하게 산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잘남이 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될 우리가 자기를 점점 높이게 되고 잘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인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종교적 의식 행위를 행하는 의를 막 만들어갔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의가 가득 찬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일회에 몇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주의를 지키고 그럼 자기 의를 막 주장하는데 세리는 나는 죽을 놈입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을 우리로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는 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기도는 바로 죄인된 의식을 가지고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더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매주 틀이 없으면 그냥 밟으면 다 옆으로 뭉개지고 무너지고 모습도 못나요. 못난 매주가 만들어진다니까.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도 그 틀이 다 있죠. 세면을 이게 해서 기둥을 만들 때 바깥에 틀을 다 만들어 놓고 철근을 넣고 세면을 넣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틀을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이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견고해지려고 하면 그 공사장에서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철근을 넣고 시멘트 모리를 같이 넣어 가지고 기둥을 딱 만들어내듯이 그 틀이 처음에는 필요해요. 이게 형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콩이 만들어질 때 콩껍질과 같은 그런 것들인데 교리에 너무 얽매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 싸워요.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막 갈라져요. 서로 옳다고 잘났다고. 그래서 이 교리는 중요하지만 어느 단계에 가서 성숙해지면 교리와 상관없이 그게 몸에 확 배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자체가 심지가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리를 기초적으로 하나하나 배우면 훨씬 알찬 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1교리는 그 요리문답이라고 해서 내는 요리나 교리나 같은 의미예요. 중요한 어떤 이론이라고 말이죠. 이런 교리를 딱 체계화한 신학을 시스템매틱 셀라지라고 해서 조직신학 이렇게 표현해요. 조직신학. 그래서 조직신학에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좀 개념이랄까요? 이걸 가진 목회자나 신학도는 성경을 오류를 범하지 않고 성경 해석에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리에 어긋나는 설교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직신학 교리를 모르면 교리와 상관없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아주 중요하고 다행스럽게도 저는 교리를 굉장히 좋아했고 신학당 다닐 때는 교수님이 이 조직신학 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성호,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직접 저를 보고 신학생들 앞에서 신학교 다닐 때 저보고 강의를 하라 할 만큼 제가 그렇게 좋아해서 1시간 수업을 제가 직접 학부 다닐 때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단의 교리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뭐가 오류인지를 밝혀내는 그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이 교리 공부를 좀 했고, 또 제가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막 헤매다가 스스로 교리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교리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뿔코프라고 하는 보수적인 신학자의 그 조직신학 책을 읽어보면서, 그리고 고신척 임종만 목사님이라고 아직도 기억나요. 벌써 돌아가셨겠죠? 그분이 했던 내세론, 종말론, 교회론, 구원론 아주 쉽게 해석을 잘 해놓은, 요즘 그 책이 잘 나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책을 사서 읽고 공부해서 스스로 구원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은 안심해도 된다. 여러분의 목사가 교리에 관심이 많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그런 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안심을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하다 보면 뭐 역사신학 공부하는 분도 있고, 그럼 옛날 교회사 공부 이런 데도 관심이 많고, 실천신학 분야에 관심이 많고, 그렇지만 교리는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은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걸 생각 안 하고 막 설교하는 경우가, 우리 교인들은 이미 알겠지만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레인과 제사장은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도와줘가지고 그를 살려냈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조직신학 이 교리를 제대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딱 설교하면 여러분 보고 여러분도 착한 이웃이 되어주세요. 어렵고 힘든 이웃, 죽어가는 이웃들 보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물질로도 도와주고. 그분이 그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막집에 맡겨놓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또 더 대드릴게요. 돌아올 때 더 대드릴게요. 잘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다 그걸 착한 사람으로 이해해야 한다니까. 착한 행실로. 제가 어떤 목사님 이름 되면 저를 보고 교만하다 할 것이고 욕할 것 같아서 이름 못 대지만, 저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분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서울 저쪽 수도권 경기도 유명한 수도권 쪽에 있는 목사님, 그분도 그 설교를 내가 모니터링 했거든요. 착한 사람이 되라. 대구에 내당동에 있는 어떤 큰 목사님 지금 서울로 갔는데 그 양반도 후배지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탁 됐는데 착한 일 해라. 이걸로 끝내요. 여러분, 그런 차별점을 좀 알고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설교를, 제 설교를 좀 들어주면 좋겠어요. 교만한 말 같지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문은 그 위에 읽어보면 그 본문이 나온 예수님 그 비유를 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비유를 왜 예수님이 말했는가? 그거 이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비유가 왜 나왔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죠. 무슨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있잖아. 기억 안 납니까? 이 맛에 내가 산다, 진짜. 같은 말 맨날 해도 괜찮잖아. 욕하지 마세요. 그럼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잖아. 그럼 여러분,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이러면 성경 구절도 탁 생각나면 좋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게 답이잖아요. 맞죠?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 선한 사마리아 비유 나온 이유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 하에서 나온 비유인데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그 사람같이 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 안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마치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 알려주지. 그 강도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 봤지? 그 어려운 이웃 봤지? 그 이웃을 도와주면 영생을 얻어. 이런 말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착한 일을 해야 영생 얻나? 예수 믿어야 영생 얻는 건데 이상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셔야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영생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는데 왜 예수님이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도와주는 그 사람이 되면 영생 얻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본문이 뭔지를 해석해 주면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 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반짝하면서 성경을 보는 재미가 있고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이 왜 그래 이야기했는지 기억하는 분은 기억하고 기억 못하는 분은 왜 그렇지? 궁금할지 모르겠어. 내가 또 그 설교하면 그것만 해도 오늘 시간 다 가. 오늘 내가 1분, 2분, 3분을 제시했지만 1분만 하고 마칠 것 같아요. 1분만 하고. 그래서 교리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절대로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 되라고, 선한 사람이 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비유에서는. 바리새인을 보고, 율법사를 보고, 너는 사마리아 사람같이 될 수가 없을 거야. 그런 말로 그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 구원은 진짜 우리의 이웃 되시는, 선한 이웃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은혜의 복음을 만나야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사인 너가 지키는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 말을 해주려고 역설적 논리로 그 비유를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교리적으로 안 보고 그냥 그 비유만 딱 떼서 설교하다 보니까 착한 사람 되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그 위에부터 다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제1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인물 가지고 계시죠? 네. 없는 분은 들어온 입구에 있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릭 우렌 목사님은 세들백 교회 릭 우렌 목사님이 40일 동안 성경 공부하도록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것도 한번 또 다 아는 것도 다시 보면 굉장히 은혜돼요. 그것도요. 목적이 이끌어 간다.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티가 나고 빛나고 그때 가장 능력 발휘할 수 있어요. 망치는 못을 박는 목적이 있죠. 자동차는 사람을 이동시키는 목적이 있고 이 컵은 물을 담아서 물을 마시게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칼은 뭔가 물건을 자르거나 반찬을 하거나 도마의 역할이 있고 마이크는 마이크의 역할이 있고 탱크는 탱크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어긋나지 않으면 가장 빛나고 그게 사람이라면 그것이 사람이라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사명을 줘가지고 그 목적으로 존재하도록 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걸 뭘로 내가 알 수 있느냐? 목사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해. 설교할 때 이럴 때 막 행복해. 또 설교할 때 가장 목사님이 아름답게 보여야 돼. 내려오면 볼품없는 사람인데 설교를 들어보면 와, 내려와서 뭐 말하는 거 보면 무식하고 똑같은 사람 같은데 설교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유식하지? 이런 느낌이 들거나 또는 들으면서 듣는 분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고 뭔가 바뀌어졌어요. 이런 고백하는 분들이 나온다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거나 설교자의 은사가 있거나 목회자의 은사가 있거나 뭔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부합되고 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그걸 찾을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해요. 그걸 직업을 통해서 살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이미 놓쳐버렸으면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살지만 영적인 목적이라도 찾으면 돼요. 육신적인 것도요, 그걸 달란트라고 여러분 재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재능을 준 이유는 그 재능을 따라서 살도록 했기 때문에. 어릴 때 그걸 찾도록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항상 네 좋은 대로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그게 나쁜 게 아니라면 그 하고 싶은 걸 해야 행복하다. 저는 선교지에 가면 근데 그 역할이 다 다르거든요. 예, 목회자 역할이 꼭 설교만이 달린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이렇게 에스코트도 하고 막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창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밤 10시 돼서 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육관 1층에 TV를 더 큰 걸로 바꾼다. 그래서 남는 게 있다. 그래? 오늘 내가 할머니 교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TV가 고장났대. 그 오래된 톡 튀어나온 TV가 이제 드디어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며칠 동안 TV가 없으니까 정막 강산에 사는 느낌이 들더라 이거야. 그 TV를 구해야 되는데 잘 됐네. 그 TV 나한테 주면 안 돼? 가져가세요. 그래서 TV가 2대 있고 1대 지금 숨겨놨거든요. 제가 TV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엄청나게 가져왔어요. 네. 진짜 저 2층에 방송실에 여기 달려있는 거 또 숨겨놓은 거 다 그것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가져가라고 하니까 그걸 가져오면 밤 10시 넘었는데 당장 달려와서 가져갔다니까. 여러분 그런 형태로 그분은 또 목회자로서 영혼을 돌보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목사를 하는 거예요. 다 설교에만 달린 게 아니에요. 목회자 역할은 다양한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캄보디아나 선교지 가면 기도를 해주시고 안내도 해주고 이런 걸 잘 하시지만 설교는 자네가 해라. 그러니까 시키면 안 따라간다. 예. 이렇게 겸손하셔서도 양보하고 또 굳이 안 하셔도 행복을 느끼고 다른 걸로 또 충분히 치유사를 하면 같이 치유사를 하고 다 돌보시기 때문에 네가 그런 데는 조금 더 발달한 것 같으니까 자네가 해라. 그럼 저는 그게 심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가가지고 3일 집회하고 나면 허전해가지고 안 가고 싶은 거야. 돈 아까워 가지고. 근데 그 마음을 아시고 이번에는 그 먼 거리 7시간 달려가고도 막 몇 군데를 다니며 집회하고 오니까 뿌듯한 것이 이제는 갈만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적석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가면 적석 설교합니다. 적석에서 성경 구절을 막 찾아주면서 내가 그 음성 파일을 보냈는데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그 원고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적석에서 바로바로 몇 장 몇 절 보세요. 몇 장 몇 절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각자의 역할과 역량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따라 할 때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본래 계신 목적대로 살면 행복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돈이 안 따라와도 좋아서 자꾸 하다 보면 돈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이왕 하는 것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을 하면 거기에 쓰임받는 것으로 내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다 못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망치로 못을 분명히 박아야 되는데 망치가 없으면 돌 갖고도 못 박아요, 안 박아요? 박잖아요. 분명히 돌은 못 박는 걸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돌로도 못을 팍팍 박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어떤 것들이 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차선으로라도 그 역할을 하면 좋다. 그래서 사람을 하물며 인간을 만든 목적이 없겠냐고요.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목적을 이제 그 목적에 이끄는 삶 속에는 40일 동안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이 나오는 거죠. 잡초 하나도 그냥 만든 게 없고요. 쓸개도요, 다 목적이 있어요. 옛날에 쓸개 떼냈잖아요. 그 쓸개 막 떼내면 안 돼요, 원래. 맹장이라 그랬나? 맹장 옛날 막 임신하고
애기 낳을 때 복개술 하면 명종을 운막골 특대냈다니까. 쓸데없다고. 아니요. 하복부의 모든 세포 조직과 그런 영양 공급 이를 관리한다니까. 사실은 그게 맹장이. 달나라에 갈 때 맹장 없으면 가지도 못해요.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고 인간이 만든 것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죠.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지 이유 없이 만든 게 없어요. 하다못해 관상용으로라도 이유가 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제1번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1된 목적, 제1. 그것은 바로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훈의 문답. 오랫동안 신앙의 선조들이 성경을 보고 알아보니까 인간을 만든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냈어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목적대로 안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함과 동시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아직 손자가 태어났지만 즐거움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어제 목사 시차례가 있었어요. 그 손자가 태어나니까 그래 좋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는 별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눈에 삼삼해서가 자꾸 보인다 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랑스럽고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분하고 하고 만나면 행복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유인물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고 마시고 뭘 하든지 이 말은 뭐예요? 일상생활이죠.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가장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멸망당할 때도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는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아의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다. 이 말은 일상생활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이 없어도요 평범한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여전히 생존 문제를 해서 행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재림한다는 말이거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물이 오염되고 바다에 배가 부서지고 막 그래도요 사람들은 기본적인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일을 계속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인구가 막 태어날 때 6.25 전쟁 그때에 1950년대 막 피난 다니고 그랬는데 전쟁 났는데 그때는 아기가 안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 들지 않나요? 부부간에 사랑할 시간이 있나? 그런데 그럴 때도 막 아기가 엄청 태어났다니까. 50 몇 년생 6.25 전쟁 이후 복구 때 얼마나 가난했고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먹고 마시고 뭐 즐기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행하는. 그래서 이거는 범사 모든 일 일상생활. 저희 김계숙 집사님이나 저희 누님 나이가 같다는데 김계숙 집사님 상담을 하면서 연세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6.25 시대 사람이야. 6.25를 경험하고
저 위에서 피난 나오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몇 명이나, 본인도 나중에 시집가서 낳았지만 본인도 그런 때에 태어났더라고.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6.25 때 공산군들이 우리 동네까지 막 쳐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막 총, 칼 달려있는 그걸로 창호지 문 그걸 푹 쑤시면 놀래킨대. 동무 나오라요? 밥하시오? 괴롭히진 않는데요. 깎아머리 보면 중학생 정도. 15살, 6살, 19살, 이런 애들이 군복 입고 촉칼 들고 하죠.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먹고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같이 읽어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다 포함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만평제일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그 교회 강사님 오셔서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뭘 하고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서 뭐 당연히 난 다 아는 줄 알고 저도 모르게 번쩍 들었지. 보니까 내밖에 없어. 그 놀래가 손을 내니까 저 학생, 내가 빨간 뭔가 이렇게 가디건을 입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면 그 이야기 해보려고 하대요. 내 생각대로 이야기했으면 저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위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수 한번 하라고 저 젊은 아이가 그 학생이 참 잘 배웠다고. 나는 그 교육도 아닌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름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기독교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제 그저께 새벽 수교가 그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고 막 이롭게 되는 것들하고는 막 친해지려고 하고 사귀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하고도 사귀려고 하고 그런 어떤 물질하고도 가까워지려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고 의존해야 될 총독이나 권력자나 종교지도자나 또는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다 그냥 도리어 역으로 돌아서도록 만들어지고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은 사람은요, 그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해 살면 여러분께 유익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서 대해준다니까요. 그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거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서 여기에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뭐 성공하고 나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건가? 그러면 가난하고 소외받고 세상 안에서 뭔가 성공한 적도 없고 학교 다닐 때는 뭐 공부 잘 못하고 이런 아이들은 영광 돌릴 길이 없겠네.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만 하는 게 영광 돌리나? 그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세상 안에서 막 성공해가지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그런 개념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돌리면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찬양받을 수 있는 분이고요. 피록 못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요 병들고요 아벨처럼 젊은 나이에 부모보다 먼저 죽기도 하고요 살해당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 세상 논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 내가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 우리는 거기에 다 빠져 있거든요. 그건 세상에서 생각하는 성공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공은 부자잖아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전혀 아닌 실패자고 같잖아요. 그런데 부자인 그 분은 이름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냥 그분이라고밖에 말 못해. 하나님도 이름을 기억지 하지도 않아. 근데 그 가난하고 소외받는 그 병든 나사로는 주님이 이름까지 지어줬잖아요. 나사로라고.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될 때는요, 저는 도리어 병이 들고요, 죽음을 앞두고 있고요, 너무나 가난하고요, 너무나 힘들고요, 지금 막 재정적인 압박을 받거나 건강의 압박을 받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탁 지키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와, 저렇게 어려운데 주님 앞에 여전히 예물을 드리고 성실하게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렇게 몸으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고 영혼을 전도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사는구나. 그 근래에 돌아가신 배 집사님 같은 그런 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신 그 사모님 이야기에서 그렇지, 저는 이제 그분을 아내로 생각하기보다는 사모로 이제 한 사모로서 제가 바라보고 제가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진 이유는 그렇게 3개월밖에 못 산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아들 제대시키고 가겠다. 실제로 아들 제대시키고 자기가 말한 대로 딱 고백대로, 그리고 사전도에 순례하는데도 딱 거절하고 죽음 앞에 끌려가지 않고 죽음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이 여종에게 어떤 이런 큰 믿음을 주셨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니까요. 도리어 막 병이 나왔습니다. 암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영광 돌릴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 독사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독해오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기본 의미는 생각하는 것, 어떤 의견 이런 뜻인데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해오, 생각하는 것, 의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간주한다는 나의 의견, 여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타인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는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듯이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건 유의물이 없습니다. 제가 유의물이 너무 한 장으로 만들려 하다 보니까 안 적은 거예요. 여기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독해오, 평소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고 행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식당에 가면 하나님의 일, 믿도록 하는 일을 생각하고 거기 가서 호시탐탐 전도할 수는 없을까? 당장 교회 나오도록 못해도 이분에게 예수 믿도록 할 수는 없을까? 하나님의 믿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 가서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항상 누구를 교제하고 사귀고 알아놓으라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잖아. 제발 알아놓으라고 전화번호 따왔어요? 이러면서 안 따왔다 하면 그것 때문에 종종 가까운 사람하고 싸우기도 해요. 누군지는 상상에 맡깁니다. 그 사람 전화번호 따왔어? 그러면 안 따왔대. 왜요? 뭐 다음에 뭐 별로 만날 것 같지 않았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저랑 이제 갈등을 할까 했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면 전화번호 묻고, 예, 그러니까 카톡으로 우리 설교 제가 강의했던 거 보내주기도 하고, 무조건 그렇게 하면서, 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집사님 오셨는데,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할 때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축복하지 않아.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가정 방문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보고, 그러다가 접촉점을 통해서 우연하게 대화하다가, 주인하고 대화하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나중에 지치고 힘든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아이를 학교 데려갈 때 학부형 만나갖고 맨날 놀고 아파트에 막 학부형들끼리 집에서 초대해가지고 밥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놀다가는 나중에 화투 치다가 나는 문제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혼하기까지 봤어요. 이런 말하면 누군지 알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 동네 아줌마들 학부형들하고 맨날 만나 놀 때마다 쫌백 화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럼 화투를 자꾸 치다가 그 부인들이 자기들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막 주고받고 하다가 그래가 막 우리 신랑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너는 어떻게 그런 신랑하고 사노? 이래가지고 나중에 점점 좀 이혼했다니까. 야, 여러분, 제가 그 상황을 정말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초대해서 파전을 좀 구워 먹어도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 영혼을 구원할까? 믿게 할까? 그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면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점점 그 맛이 빠져갖고 그만 교회 나오는 것보다 불신자 만나가지고 노는 게 재밌어가지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교인들 만나면 재미없고 불신자 만나면 재미있고 이래가지고 영이 병들게 된다니까.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일이 이제 주님께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말은 모든 생각 속에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혹시나 내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 저도 그래도 형님 망정집에 갈 때면 형님 손님 오면 꼭 복음 전갈 기회를 쫙 보고 대화를 자꾸 해라. 전도해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고 축복한다고.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하나님이 탁 찍어가지고 예수님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분이 바로 영생을 줄 분이다 하고 인정을 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말은 우리 육신을 먹고 마시는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다 배설물로 나와서 썩을 양식이잖아요. 그럼 일하지 말라는 말이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말은 먹고 마시고 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생각하고 이 먹고 마시고 내 육신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주다가 나도 죽어서 썩고 그 음식도 나중에 부패해서 썩고 하는 이것이 그냥 썩는 차원에 그치도록 하지 말고 거기에 영생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그걸 얹어가지고 일을 하면 그 세속된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로 바뀌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 이 원리를. 단순히 직장 다니지 말고 돈 버는 일을 하지 말고 먹을 양식 이해하지 말고 이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육신의 문제만 생각하고 일하지 말고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얹어가지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일을 하고 나 자신도 일을 함으로 예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물질을 드리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더 섬기기 위한 그런 거룩한 목적 또 세우고 타인의 영혼도 구원할 생각도 세우고 이런 목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단순히 내가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생각으로 부자가 딱 되는 순간 졸부가 됐기 때문에 교만을 치게 되고요. 그 물질로 타락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도케오라는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가지는 의견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행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기에 의견, 그것도 아버지께 모욕되지 않도록, 욕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영광을 돌리는 의미예요. 시편 73편 25절 28절 이 인물이 있죠? 예, 1분만 할 거예요. 2분 할 거 다 됐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함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육신의 일,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낮에 이야기했듯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말을 걸어야 돼요. 주님 앞에 말을 걸면서 사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말만 할 뿐 아니라, 말을 걸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말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지혜를 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걸 알려준다니까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세신자가 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분의 마음을 열도록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주께서 번개같이 알려주고,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할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설명하면 이해가 될까요? 하고 갑자기 막 알려줍니다. 주님이 음성을 들려준다니까요. 번쩍 번개같이 깜짝 놀라서 벌떡 날 때도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뭔지 아느냐? 아, 주님이 부활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그거에 머물면 안 돼. 부활의 신앙은 살아있는 부활한 나를 날 생각하고 의식하고 말을 건네고 나와 사귀며 교제하며 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부활 신앙을 믿는 신앙이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가 성숙해질 때 그는 변화가 나타난다. 단순히 성령 체험 한번 해버리고 병 한번 낫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 그거는 체험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일순간의 감동과 감격은 있지만 변화되지 않아. 그렇게 성령의 기름수를 팍 받고 막 불을 받고 이랬는데 사는 걸 이러보면, 와, 저분은 그때 그 불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아직도 마음에 탐욕이 많고 욕심 많고 저렇게 모든 범사에 잘 시험에 들고 삐지고 그렇지? 그 사람은요, 내적 깊은 내면을 보면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막 그런 관계가 가족 관계잖아요. 그러면 가족끼리는 서로 배신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사귀고 믿는 걸로 살려고 하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셔야 돼요. 계속 그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일을 할 때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말을 걸고 매사에 범사에 좀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계신 것을 좀 깨닫고 알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베니 목사님도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고 주님 오늘도 생활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해갖고요 오늘 막 3시 몇 분에 일어나기 싫어요. 주님 저에게 좀 힘 좀 주세요. 그럼 주님이 그래 밤늦게까지 그러지 말고 일찍 자지 왜 하고 책망할 수도 있고 아 알았습니다. 다음 내일부터 조금 일찍 자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화하면서 곤지랑 주님과 좀 대화하는 그런 사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천정은 자매 진짜 나는 감동받았어요. 계속 그렇게 말을 걸고 자기 몸이 막 약해지고 아플 때마다 133차에 항암을 받는데 몸이 더 나빠졌대요. 항암 그걸 들고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근데 주님이 하도 말을 거는 거야. 너 나 보이니? 이렇게 묻는 거야. 깜짝 놀랐대. 너 나 보이니? 왜 보이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도 하니까 주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진짜 나 보는 거 아니야? 주님이 보는 것만큼 그렇게 말을 건넸다는 거야.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한숨만 쉬지 말고 탄식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마음에 답답하게만 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주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게 바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공해서 막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성공 안 한 우리는 뭐 어떡하라고? 막 교회 크게 만들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것도 못하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범사에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향한 생각이 있고 또 타인이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욕되지 않게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생각하고 말 건네고 주님과 사귐과 교제와 인격적인 신앙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짐으로 흔들림이 없는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럽게 하는 온전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교리 공부의 기초적인 신앙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씀했고 또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 말미암아 타인들이 우리를 보고 또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신실한 견고한 신앙의 기초를 공부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오니 주여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한 1분 정도만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 그리고 자녀를 향한 것, 직업을 향해서 또 여러 가지 얽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되 소원 성취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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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들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소원들이 다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말을 건네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부탁도 하고 의뢰도 하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될 이유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들이 새롭게 제작하는 사업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영혼을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일, 믿는 일을 생각하고 일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게 해주심으로 저희가 하는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상생활에 우리의 생명 위에 사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변자를 치료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전도할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동창이든 가지든지 동네 주민들을 만나든지 이웃들을 만나든지 범사의 영혼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의 일인
믿는 일을 위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느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관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뭘 먹고 마시고 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해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범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일을 하지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썩을 양식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육신을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 주께서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내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을 건네고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분깃 헬레크의 복과 신령한 바라크의 복을 함께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무슨 일을 하든지 뭘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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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